강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져진 진리로 나의 맘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매 두 손에 철을 다 감사할 수 없을 때 더욱더 감사하십시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저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버지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찬양 가사 그대로 주님 앞에 온전한 우리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까지 이르렀고 또 주님 은혜 안에 앞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더라도 감사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원망 불평을 일삼는 자가 있습니다. 또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저 감사가 터져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이렇게 보면 이해할 수 있어.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을 일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분이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감사한다 하면서도 감사의 삶을 얼마만큼 살고 있냐는 거죠.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감사하는 것을 우리한테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저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 아주 가정은 진퇴양난에 처해 있고 자녀들은 문제 덩어리고 배우자는 또 속을 빡빡 썩이고 있고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는 풍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저런 그런 분들을 바라보며 참 대단하다. 마치 꼭 예수님을 보는 듯하네. 우리 믿는 사람은 저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종종 그런 모습들을 보죠. 그것도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나에게 어려움과 불행이 한꺼번에 다가온다면 모든 것을 감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네가 이런 환경에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감사하는가 아니하는가 보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손양훈 목사님 너무도 잘 아십니다. 이분에게 9가지 감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를 든다 하면은 유학을 다 준비하던 두 아들이 한꺼번에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유학을 준비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포부를 가지고 정말 다 꿈을 펼쳐나가려는데 두 아들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으면 한마디로 또 너희들이 얼마나 원대한 꿈을 품고 그렇게 하는데 잃어버렸을 때 그러나 손양훈 목사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데려간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아들을 삼은 거예요. 이게 보통 수준의 감사가 아닌 거죠. 그래서 손양훈 목사님이 그렇게도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구촌 그 교회인가 이동호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그분도 10가지 감사 중에 또 한 가지를 든다면 로스쿨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잘 나가던 이 아들이 벌써 로스쿨을 나서니 얼마나 천재입니까? 천재에 가깝지요. 그 아들이 그만 43세 43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랬을 때 또 이 아버지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드린 감사를 읽어봤을 때 정말 눈시울이 뜨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어떤 감사를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범사란 모든 상황이란 뜻입니다. 범사란 건강할 때도 감사, 병들었을 때도 감사, 또 모든 상황, 범사라는 것은 내가 물질이 있을 때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오니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까? 감사가 얼마만큼 나옵니까? 때로는 숙연해지고 정말 때로는 부끄럽고 부끄럽기 짝이 없죠. 제가 그런 거죠. 제가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감사하셨을까요? 정말 이런 삶이 가능하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해, 병들어도 감사해, 건강에도 감사해, 물질이 있어도 감사해, 없어도 감사해, 자녀가 잘 돼도 감사해, 자녀가 속을 팍팍 썩여도 감사해,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를 해야 되는 수준 높은 신앙인가라는 거죠. 고통과 절망의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이 말보다도 내가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내가 일어서도록 너 그런 문제가 일어났어? 그러면 너 일어나서 이렇게 일을 해, 이렇게 제시는 아니고 그냥 범사에 감사해. 범사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같이 외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감사.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이거는 진행형도 아니고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라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숨이 막힐 것 같은 말씀이 아닐 수는 없어요. 때로는 왜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고 강요, 명령을 하고 계신가요? 왜 이렇게 너희는 감사하고 범사의 어떤 상황에도 예배 드려도 감사, 오늘 올 수 있음에 감사, 오늘 또 비대면 예배로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감사, 모든 상황에도 감사, 감사, 할렐루야. 이런 감사를 우리 주님은 촉구하고 계십니다. 감사할 상황이 생겨서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감사할 것인데 감사할 건데 무조건 감사라는 말은 억지 감사일 수도 있지요. 우리 딸이 지금 넷째를 낳아서 이제 애국자예요. 그래서 너는 애국자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들 낳고 영오빠 딸을 셋을 낳았잖아요. 이게 셋째를 가졌을 때 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최서방이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그래서 최섭섭이라고 지었어. 그래서 최섭섭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은 조금은 어느 정도 되면 섭섭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이 참 이쁘다. 하유리? 예, 하유리래. 이름이 하유리.
그래서 이름은 이쁘게 지어놨네. 그래서 사진을 얼핏 딱 보니까 얼마나 얘가 인상이 아주 천사 같아. 천사가 쭉 밝고, 원래 인상이 저리 좋잖아요. 또 지 아빠가, 엄마도 그렇지만 하여간 그래가지고 다 그래서 그래 이것도 감사해야 되는데 때로는 한때는 좀 섭섭했는데 제가 어제 그래서 거기다 하나 딱 달고 왔으면 딱 좋았을 건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약간 그런 섭섭한 마음이 좀 있는데도 보니까 그게 싹 가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은 좀 이래, 상황에 따라서 저속으로 변하고 감사할 줄 알면서도 때로는 처한 환경 속에서 막 갔다 붙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내 자신이 알 수 없는데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 저는 다른 사람에게 실망보다도 내 자신이 제가 마음에 안 들 때가 너무 괴로워서 딱 살겠어. 뭔 말인지 알겠죠? 제가 괴로우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얄미워가지고. 자,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감사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바로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같이 외울 뜻이란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음성이다. 예,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되는 일에 감사하면 더 잘 될 것이고 안 되는 일에 감사하면 되는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기에 감사라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종군사님 오늘 왜 이렇게 새색시처럼 보여요? 새 신부 같으세요. 우리 정기순 군사님 그러신다고. 새 신부 같아. 강단에서 바라봐. 뷰티풀. 원래 한 인물 아시지? 예. 자,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라는 말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져 버립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넘어져 버립니다. 힘든 시간이에요. 내 계획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는 그냥 넘어집니다. 뭐 내진탕만 걸려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일단 무너져. 살아갈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다들 경험이 있으신가 눈웃음들을 치시는데 지당한 말이요, 맞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죠. 그래요. 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보면, 직면하다 보면은 지레 겁먹어가지고 그냥 넘어져. 그냥 뭐 이거 뭐 해봤자지 뭐 내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살았는데까지 뭐 남은 일생 뭐 이제 죽어도 뭐 여한이 없는데 등등등 비관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명령형. 여러분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본문을 보면서 와, 이런 기쁜 뜻이 있어. 할 수 없어. 나로서는 지금 할 수가 없어. 아니 입장 바꾸면 생각해 보실래요? 라고 말이 저절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감사하면 지금 처절한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세우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감사하면 없는 가운데도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감사하면 무너져간 너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넘어진 채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내 자녀들이 문제를 당했어. 문제가 와서 그럴 때 어떻게 부모가 부추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너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어? 네 문제 그게 뭐야? 네 죄값이야. 안 그래도 지금 터져서 살겠는데 거기다 대고 혹을 갖다 더 붙여. 너 그러니까 너 그 모양이었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말이야. 너 그래가지고 못하겠어? 너 그래가지고 일어나겠어?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기진맥진해서 살 거냐 말 거냐 갈림길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기름을 갖다 퍼 부어대. 아마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근데 어찌합니까?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어. 힘들어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어. 이 또한 지나간다. 힘을 내. 이때 힘을 내는 자가 용기 있는 사람이야. 이때 힘을 내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지 않니? 모든 이인들 봐라. 성공하는 사람들 봐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예사로 돼서 어려운 난관을 또 뚫고 일어났을 때 그렇게 고지에 이르지 않았니?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가이드를 합니다. 맞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도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그래야 네가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요. 예, 아멘. 맞아. 예. 범사에 감사는 나를 일으키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도록 나를 찾아오셔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통하여 이 어려움을 통하여 역전의 기회로 삼아주신다라는 말씀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우리는 찾으십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감사를 찾아내는 것이 바로 범사의 감사인데, 감사의 조건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범사의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 저 설옥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어떻게 어느 간호사가 고백을 하는데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그들에게 하루하루 막 썩어서 살이 뭉거져 가잖아요. 뭉그러져면 코가 썩어졌다. 그러면 코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면 싹 뭉그러져서 코가 없어. 아, 귀가 있었는데 이게 썩어져서 아침에 어느 날 보니까 귀가 떨어져 나가지고 없네. 손가락은 다 문드러졌잖아요. 발가락도 다 문드러졌어.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 옆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간호사에게. 우리에게 들어보세요 한번. 웃음과 하하 웃을 수 있는가, 만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해서 어느 간호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감사거리가 있겠습니까? 온 육신적으로 뭉그러져서 이 마음은 표가 안 나. 마음의 괴로움은 표가 안 나. 마음에, 제가 언젠가 그런 고백을 했네. 마음의 고통이 심할 때 내 마음에 자크가 있다면, 자크 여는 것이 있다면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제가 왜 30대 그런 고백을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 뒤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고통이 있다면 자크를 열어서 한번 보여주고 싶다. 근데 이거 보일 수가 없어. 근데 설옥도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있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음의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두드러지지 않아. 창피가 없어.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육신적으로 내가 두드러지고 귀가 없고 코가 없고 뭐 손발이 없으면 남한테 혐오스러우니까 나타나기도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었다? 웃음과 나에게 만족이 있음에 감사.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조건은,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지금입니다. 찾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는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익스피어 알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했어요? 고백을 했으니까, 안간을 쓰려는 자에게는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이 굉장히 무겁단 말이에요. 쓰려고 하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 이 말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고 끼니가 없어서 구글하다가 빈민 구호소에서 그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꿈을 잃지 않았어요. 나는 희극 배우가 되겠다라는 이 꿈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이대한 독재자, 모던 타임즈, 시티 라이트 같은 걸작품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래야 해서 아티스트에 그는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가정은 불우했지만 그는 한 번도 꿈을 잃지 않았어요.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행운과 불운이 떠나다니는 구름처럼 종잡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즉, 내 삶에 있어서, 인생 삶에 있어서
행운과 불운이 같이 동반된다는 것을 나는 잃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는가 하면 좋은 일이 있다 이거죠. 때문에 그는 아무리 바쁜 일이 일어나도 별로 놀라지도 않아.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놀라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에 대한 그 어떠한 구상도 철학도 없는데 내게 인생이란 그저 투쟁일 뿐이다. 이게 멋지더라고요. 투쟁일 뿐이다. 싸우겠다는 거죠. 인생은 참으로 변덕스럽다. 나는 여전히 꿈과 야망을 가지고 살 것이며 그리고 죽는 날까지 나는 은퇴하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꿈을 펼쳐나가겠다는 거죠.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만족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의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검열을 하고 그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그는 참 열심히 부단히 노력을 하면서 그래서 희극에서 나의 왕관은 머리에 있지 않고 가슴에 있다. 그것은 만족이라는 왕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몇 명의 임금이나 이 안간을 썼겠는가라고 큰 소리 쳤단 말이에요. 왕이지만 이런 무게감, 인생의 이런 희열을 느낀 왕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라는 거죠.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에요. 하루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어디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는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눈물만 흘렸다고 뒤에 자막 주를 멀리 떠나 살면은 주를 멀리 떠나 살면서 세상죄에 지친 이 몸이 장자처럼 알길 모르고 몸도 마음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요. 온갖 죄와 물속에 방황하던 그 길 아멘 아멘 주님 앞에 나올 눈물만 흘렸다. 아멘. 거친 세상 험한 그 길을 방황하다 지친 몸이 목자 잃은 어린 양처럼 갈 길 몰라 헤매온가 온갖 죄와 허물 속에 불씨 아버지는 그 길 버리고 죄인오라고 눈물만 흘렸어요. 눈물만 흘렸다고. 아멘. 주님을 떠난 길은 마치 이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마치 이렇게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런다는 거죠. 자, 세기 스피어는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누누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 갑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한량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범사에 감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넘쳐나는 기쁨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자는 현재를 뛰어넘는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결과는 변화 중에 변화지요.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 두 사람 모두 변합니다. 모습부터 변하게 됩니다. 심술꾸러기 할머니 얘기도 아시잖아요. 심술이 가득 찬 사람은
항상 얼굴에 그늘이 져 있어. 어떻게 하면 나쁜 생각만 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쪼그라듭니까? 그러나 감사하는 자는 활짝 핀 해당화처럼 즐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자에서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하고 굉장히 모습들이 밝고 젊게 산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예수 안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성령의 조종을 받아서 기쁨의 삶이 되고 감사의 삶이 되기 때문에 겉으로 표출되는,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 겉으로 표출되는 우리의 이미지,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감사를 잃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감사보다도 불편한 심기가 더 나를 짓누르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가슴 한가득 원망과 불평, 불만과 원망, 그리고 짜증과 한심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이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합시다. 우리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사지가 멀쩡함에 감사합시다. 가정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지금 내가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 뜻 안에서 내일을 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의 사고를 가지십시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시고 지금 결과는 내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열매요 축복이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을 찾아내어서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한 만큼 감사하십시다. 감사가 없어도 감사합시다. 감사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